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축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깝게 가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에 우리 표어를 사랑으로 더욱 힘써 사랑하는 교회로 짓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건물을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떠오르는 지금 각광을 받는 명 강사인 예수님 앞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이자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수많은 계명 율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율법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몸 찢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교우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어떻게 보면 강도가 높아지는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말씀과 병행해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마태와 누가가 다 같이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의 중심 가운데 콕 박아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을 왜 가장 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면 맨 마지막에 해당될 것 같은데 왜 맨 처음에 두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소위 사역자 된 자들, 목사와 선교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처음에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원수 사랑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원수요? 나는 원수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저는 원천적으로 날 때부터 별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원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정말 열망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취하려고 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등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렇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든지 그것을 같이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원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수가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콜로세움의 선것과 같은 치열함이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평화스럽게 산 크리스찬이라도 콜로세움에 딱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딱 그 앞에 이제 내에 던져지게 되면 그 앞에 칼을 든 사람 또는 맹수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자 싸우게 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는 원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헬라어 단어 액드로스라는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거든요. 이 액드로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예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냐? 500번 정도 나와요. 500번 정도. 왜 500번 정도 나올까요? 그만큼 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도 원수가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수가 없는 인생이 오히려 이상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적이 없는 인생이 오히려 이상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원수들을 우리는 살펴보면 정말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 그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예요? 블레셋 민족이 원수고 그 원수 중에서 가장 키 컸던 자 골리앗이 원수죠.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당연히 이 적이 되는 나라, 적이 되는 원수, 적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원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블레셋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있었잖아요. 자신이 사랑했고 또 자신을 사랑해서 사위까지 삼았던, 자신이 존경했던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이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 속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도적대로부터 양떼와 가산을 지켜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떡 좀 달라고 했더니 이빨을 드러내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나발과 같은 자,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에게 무슨 원한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를 내가 빼앗아야지,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계획을 세웠던 압살롬처럼 여러분, 아들이 심지어 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이제 다윗이 오랜 생활의 피난 생활 끝내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무엘 하 새벽 기도 가운데서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장면이 그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항복하려고 오는 아브넬을 향해서 하나를 요청합니다. 많은 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번세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미갈,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원했던 그 미갈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궁 가운데로 오는 그 가운데 즐거워서 기뻐서 신나서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왕이 채통이 없다고 천한 시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미갈이 어느 순간 그 순간 바로 왼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왼수 같은 존재가.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퀴즈의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 퀴즈 프로그램에 다 모든 것이 다 기억나지 않고, 그 아나운서도 그 퀴즈 프로그램을 이어갔던 그 프로그램의 그 출연진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장면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 퀴즈 프로그램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시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에게 문답하는 거예요. 문답하는데 원래 답은 그거였거든요.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었죠.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불러?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요? 왼수라고 얘기해요. 아니 왼수. 당황했죠.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두자 말고 내자,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재치 있게 아주 명확한 답을 하셨어요.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하시죠. 평생 왼수. 네. 여러분, 평생 왼수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아내가 왼수가 됐고 아들이 왼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 최고 우선순위를 다투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왼수가 누구였어요? 요셉의 왼수가 다름 아니라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형제들이 평생 왼수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고생하는 삶으로 내던진 사람이 형제들이었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을 꾸려나갔는데 그 삶에서 다시금 나락으로 확 떨어뜨려 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원수였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손짓하던 사람이 그 순간 왼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왼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샘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밥그릇을 뺏어가려는가 봐. 그 인기가 부럽고 미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하는 모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지도자들, 최고에 있는 자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적국에 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나라의 수장들이 왼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왼수는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왼수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한 원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가 혹시 있다면 그 원수, 이 사람들이 내 원수구나, 이런 없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원수를 내 인생 가운데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 시편 41편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를 보러 온다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정보를 나에게 주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병문안 왔거든요. 병문안 왔는데, 나를 보러 왔는데, 나를 방문하러 왔는데 거기에서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악한 계획 그리고 악한 이야기를 꾸며서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해서 나를 공경에 빠지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그 사람 하나로 악한 무리가 형성되고 악한 무리가 나를 향해서 수군수군 되는 일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담하는 것이죠. 못 일어나?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 가운데서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는 자들이, 배반하는 자들이, 배신하는 자들이 있더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시기를 원하는 그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원수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은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기억하기 좋은 문장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는 건 뭘까요? 나를 해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앞에 가서 빠끗빠끗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까? 배알도 없이 줏대도 없이 뇌를 빼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뒤통수 친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난 널 용서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에 그 원한 감정 있는 것을 없다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리고는 나를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웃는 것,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은 오히려 그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함을 베풀겠다, 친절하게 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지명수배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추적해온,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그렇게 추적해온 사울, 그를 죽일 기회를 다윗은 가졌지만, 그리고 죽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부하들이 부추겼지만 사울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울 죽이지 않은 이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사실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회복의 열망을 그 말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그의 회복을 바라고 구하고 소원하는 행동을 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담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수를 향해서 회복을 바라는 우리 사랑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온 그 맨 앞에 말고라는 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고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칼의 그 끝에 해당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가 다가오자 베드로가 화가 나서 자기 품에 있던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고와 베드로 사이에 끼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소독하셨을 거예요. 붙이면 부작용 안 나게 소독하시고, 그리고 그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갚은 방식이었어요. 말고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같이 먹임으로 그 영혼을 같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몸 찢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의 소원을 담은 행동을 하는 것,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왼수들이 그렇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쓰여져 있는 말은 그 원수가 많았던 교회들을 향해서 또한 편지를 쓰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갚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갚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점점 뜨거워서 화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듯이 사랑의 그 온기를 그 삶 위에 쏟아부어서 그로 사랑의 빛을 져서 견딜 수 없게, 그래서 미움을 버리도록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사랑으로 선으로 대갚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에다가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어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친절한 행동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미움의 방패가 우리의 사랑 꿰뚫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미움의 감정이 다 해결되지 못한 채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도 미움의 부분이 조금씩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그 유명한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해서 형벌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범죄한 다음에 나 그거 법에 있는지 몰랐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재판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받습니다. 아무리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닮아서 스데반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실 때에 온갖 고통이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를 고통으로 저미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드리셨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어떤 고통이요? 스데반을 향해서 온갖 미움의 눈빛과 그리고 저주의 소리를 담아서 스데반을 향해서 고함치던 그들이 주먹만한 돌, 아니 머리통만한 돌을 집어던지면서 몸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박살내고 머리가 깨어지는, 짓이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러분,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미움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제 스데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마다, 순교하는 이들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이 기도, 그리고 스데반의 이 기도가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이슬람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슬람 가운데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힌두교 상황 가운데서 이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슬람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어떻게 돌아가시나 봤더니 온갖 저주와 악독을 힌두교들한테 쏟아 부으면서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슬람은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 믿는 자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근본적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원수들도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DNA를 우리 가운데 이식해 준 우리 사랑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하냐면 우리 상 받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니?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 받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같아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더 나아지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더 수준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가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여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는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한 번 딱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3번이나 상에 상응하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칭찬이에요. 칭찬.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인들이나 이방인, 세리와 다르게 칭찬받기 위해 상 받으시기 위해서 더 나은 우리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때로는 의탁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공경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 원수를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를 뛰어넘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일랜드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그들의 발목을 돌려 꺾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원수를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의 발목이 꺾여지는 하나님의 원수가 푸시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상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5절에 보니까 사랑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자비한 존재임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작품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분이 조르주 주오라는 분이시고요. 마치 신부 사제의 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화가입니다. 화가가 물감을 다루는 사람이, 총천연색을 다루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비록 카톨릭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은 사제와 같이 거룩한 작업을 한다고 믿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는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글을 하나 썼는데 시와 같은 그 글이 이랬어요. 나는 망망대해의 미미한 먼지, 바람에 씻기는 가련한 선원,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있냐? 어두운 암흑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조차 성스러운 거룩한 평화의 빛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이 사랑의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어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의 인생의 주제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번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입니다. 미제레레라는 그림이에요. 이 미제레레라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기도, 그때 드렸던 그 기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고 내림받아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 가운데, 사랑하는 이의 손 가운데 맡겨졌을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르주 주오의 이 작품보다 더 유명한 건요, 그 밑에 쓰여 있는 글이에요. 잘 안 보이시지만 그 밑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자기를 내리치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힌다. 그게 어디 밑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예수님 밑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찍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을 보이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묻혀주셨고, 여러분, 그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동을 하고 있어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에 비춰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그 향기를 이미 DNA에 품은 그런 향나무이니
너희들을 내리치는 원수, 너희들을 해하는 박해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향기를 묻히고 기도로 향기를 묻히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원수까지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